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살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밥을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초부터 나오는 많은 책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독사, 특수청소, 유품정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고독사라고요. 이게 자살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자살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실행되는 점이 많다면 이 고독사는요. 오래전부터 스스로 계획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삶의 끈을 스스로 놓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는 특별히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욕구마저 내려놓는 것이 이 고독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특수청소와 유품정리는 이런 고독사하신 분들 시신을 치우고 나서 그분들의 물건을 치워주는 특별한 청소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독사와 특수청소를 다룬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방에 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옷이 없고요. 최근에 음식을 산 흔적들이 없습니다. 물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외부 사람들과 철저히 자신을 단절하고 나서 혼자 살아갔던 흔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품들 중에 한 가지는 꼭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절의 사진이나 물건들이 어느 구석에는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죽기 전에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독사라는 것이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2019년부터 중장년층, 심지어 청년층에서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한창 열심히 웃으며 살아야 될 그 나이에 세상과 단절한 채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정말 편리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철마다 이쁘고 세련된 옷들이 넘쳐나죠. 음식이 많죠. 세련된 차와 집이 있죠. 한국의 GDP가 매년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살기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이 세상의 행복과 편리를 단절한 채 죽어가기를 선택한 사람들, 고독 생을 살다가 고독 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독사가 있다면 영적인 고독사도 있어요. 하나님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고독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고독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던 그런 분들, 소망을 잃어가서 영적인 고독사로 가는 그 시발점인 영적인 고독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서두 부분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런 영적인 고독생을 살기 딱 좋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축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에베소를 보니까 이 도시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망을 주는 리더가 필요하겠구나. 소망을 주는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영적인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는 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던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서 목회하게 한 것입니다. 이 도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최고의 집약지였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는 무역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정말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인 고독생을 살기 딱 좋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디모데를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주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고독생을 살다가 영적인 고독사를 당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책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거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영화의 첫 장면이 중요하고 소설의 첫 문장이 중요하고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이 편지의 두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배소에 소망이 없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첫 문장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이 구주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제우스 신이나 최고의 황제로 모시는 로마 황제, 특별히 그 당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구주, 헬라어로는 소테로스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를 칭하는 이 이교도의 단어를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칭하는 데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구주는 단 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구주, 소테로스한 단어를 받으실 분은 이단의 그 황제도 아니요, 그리고 우상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썼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단어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우리가 진리다,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실한 신이시다. 그래서 단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란 단어를 항상 먼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 사도 아니야, 어떻게 네 스스로 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분명히 소명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사도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목사님 되기 전에 죄 짓지 않았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난 분명한 구원의 체험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다. 본인의 사도인 것을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이단 신들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힘들고 척박하고 소망 없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저는요, 요새 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 외모가 10대 후반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제 나이를 찾아가서 젊어 보이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강의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동기들을 잘 모를 때 이제 앞문이 뒷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기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외모는 20대에 걸맞지 않구나.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요새 동기들이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요새 젊어졌다. 당연하지요. 제 외모가 이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중3 때 이미 저는 이 외모를 완성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용산구 후암동의 후암백합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옆에 용산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남자 학교는 항상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면은 2,000원의 머리를 자를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갔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줄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려 막 조는 거예요. 막 졸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되었대요. 앉아 또 조는 거예요. 졸다가 머리를 다 깎았대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제 머리가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습할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풋풋한 중3인 저를 용산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알고는 학교 규정대로 10mm로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와, 소망이 없어요. 제가 길을 나섰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해 다녀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막 인상이 안 좋았어요. 별명이 마이크 타이슨이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목욕탕을 딱 갔는데 할아버지 한번 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군인 아저씨 등 좀 밉시다. 저를 2번 죽이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을 담아서 등을 피가 날 때까지 밀어드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리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어요? 아닙니다. 이 머리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미용사, 나에게 인정받는 그 미용사, 나의 디테일한 머리 라인까지 다 알고 알아서 잘라주는 그 미용사한테 머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머리 맡기지 마세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내 머리를 잘하는 미용사는 내가 멀리 찾아가서라도 머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한테 내 머리를 맡겨야 되느냐, 하물며 머리도 내가 소망이 있고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디테일한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길 때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고독생을 살다가 고독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배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족한 도시였습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방신과 우상들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제사를 드리고 동성애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숨어 있는 그 교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배소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의 소망이다 외치던 로마 황제와 이방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가 살던 궁전은 다 무너져서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지가 되었어요. 최대 세계 7대 불가사라고 하던 그 아데미 신상 있는 신전은 무너져서 터만 남았습니다. 관광지가 되었고요.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십니까? 오늘날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나라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이 망가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두려운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요, 하나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소망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될 디모데가 살아가는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디모데 자신에게도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일단 이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어요.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30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30대까지는 청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나이가 어려도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지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것이 위장병인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위장병이 있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위장병을 달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 포도주는 위장병의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위장을 다스려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눈물이 많았어요. 마음이 여렸어요. 험난한 예배소에서 목회를 해나갔는데 강직하고 우직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딱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렸습니다. 저도요, 눈물이 많고요, 마음이 여려요. 웃으시는 분을 제가 다 기억해놨습니다.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리니까 목회하는데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제가 디모데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눈물이 많지요, 마음이 여리지요, 위장병이 있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신학자들은 완전한 삼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은혜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주은혜가 내게 족하네라고 특송해 주셨는데, 소망이 없는 예배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함께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예배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샬롬, 평화,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다, 평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사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서로 인사할 때요, 보려 할 말이 없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해보실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독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만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길 긍자에 동정한 휼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솔직히 사도 바울이요, 말이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목회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예배소를 누구보다 잘하는데 디모데가 할 수 있을까? 디모데가 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불쌍히 여김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예배소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해나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자굴과 불못에서 당신의 사람을 지키신 것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간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고독생을 살다가 영적인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공군이었고 강화도에 있는 별립산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부대원들이 한 70명 되는 작은 부대였는데요, 저희 부대원에 제가 이등병으로 가니까요, 이발병이 있더라고요. 이 이발병이 말년 병장이 카리스마 막 넘쳐요. 말년 병장이 이발병이니까 1, 2병들이 머리를 자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병들은 서로 머리를 잘라 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위를 들고 사람 머리를 잘라 보았는데요, 막 서로 파먹고 막 이상하게 자르고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제가 재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군인 남자 머리를 깎는 재능이었어요. 와, 이 바리깡을 가지고요, 옆에를 싹 밀고 뒤를 싹 밀고, 제가 군인들의 니즈를 딱 알았잖아요. 머리를 바를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를 뾰족하게 딱 세워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이칸 스타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옆에다 바리깡을 딱 두 줄 딱딱 새겨서 내가 깎았다, 딱 사인까지 남기고 소문이 나가지고 1, 2병들이 다 저한테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제가 수없는 모이칸들을 막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발병 말년 병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자기 머리를 깎아보라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그 말년 병장 머리를 싹싹싹 딱 세우고 딱 두 줄 딱딱 남겼어요. 아, 어떡할까? 씩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 재능은 있네. 이래서 1, 2병들이 나한테 머리 잘 안 왔구만. 그러는 거예요. 전 혼날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장이 저를 앉으라고 하더니 제 머리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발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병장은 이발 기술을 배운 학생이었거든. 기장은 어떻게 잡는지, 가위질은 어떻게 하는지, 바리깡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기름을 어떻게 치고 가위를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할 때 이 이발병은 이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사였으니까 진짜 좋은 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황금색 가위였어요. 일명 황금 가위였습니다. 제대하는데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발은 네가 해라. 웃긴 거는 이발병 보직이 없어졌어요. 서로 잘 잘라준다고. 그 뒤로 주말만 되면은 병사들이 다 저한테 와서 머리 좀 잘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 막 재밌으니까 수많은 모이칸들 막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웃긴 것이 그 병사들, 병장이고 상병이고 일병이고 이등병은 저한테 와서 황금 가위만 딱 보여주면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잘라. 그러면서 온전히 그 머리를 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전 또 뭘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모이칸을 또 막 만들어줘요. 황금 과일을 들고 있으면 저를 그 제대한 말년 병장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황금 과일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머리 짜다가 실수해서 황금 과일 한번 보여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준 이 디모데서, 이 편지는 디모데가 예배소에서 사역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있는 자이다. 함께 선교 여행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자이다. 그 사실이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저 디모데의 영적 아비이다. 이 영적 공동체의 사실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자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가 에베소에서 인정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인정한 영적 아들이었어요. 선교 여행 도중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할례의식을 디모데에게 해주었어요. 선교 사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요 영적 고독생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족으로 편지와 함께, 그리고 그의 명성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서로가 형제고 자매고 아들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코로나라서 우리 영적 가족들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11월 둘째 주가 되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영적 고독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가족이 있다면 멱살 달고 끌고 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와서 영적 가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가 뭘로 나음 받았다고요? 복음으로써 나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영적인 가족이며 가족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요,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 울타리를 계속 서로에게 의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내게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 초기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그 격렬한 핍박 가운데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땅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땅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고 영적인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독생이 아니라, 영적인 고독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적인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같이 태어난 우리 영적 가족들, 영적인 고독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너무 고독하게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들만을 움직여 주시고 영적인 가족에 누리는 그들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께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